생명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말씀과 기도에 목말라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옵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7장 찬양하겠습니다. 387장 찬양합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아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435장 찬양하겠습니다. 435장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기 안일함과 모든 병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정금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낙심해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특별히 주일 새벽마다 욥기 말씀을 묵상하니까 욥기 말씀 아마 다음 주에는 5장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욥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자신이 사랑하는 10명의 자녀들이 죽었을 때에도 의연하게 믿음으로 대처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고통받는 가운데서 자신이 사랑했던 아내가 우리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는 말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라고 대답했던 인물입니다. 이것이 욥기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반대의 모습이 지난주 묵상했던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 말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고백이 됩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욥의 마음에는 왜라는 의문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이유를 알기라도 한다면 그래도 좀 덜 억울했을 것인데 그 이유를 모르니까 더 답답한 것입니다. 친구들과 친목하며 보냈던 시간 동안 곰곰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시간들, 그리고 자신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들을 곰곰이 곱씹어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 그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자 7일 동안 침묵으로 친구 곁을 지켰던 이 친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가 입을 열어 먼저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4장의 말씀이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욥에게 던지는 충고의 말입니다. 식물의 비유도 나오고 짐승 사자의 비유도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악인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식물의 비유, 사자의 비유를 통해서 엘리바스가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욥입니다. 욥, 내가 사자처럼 능력 있어 보였고 한때 급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그동안 저질러 왔던 여러 가지 악행의 결과로 말미암아 너희 소유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자녀들도 죽게 되었다. 그 죄악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엘리바스가 한 가지 간과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인과응보 맞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이 인과응보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라는 이 원리를 절대시했습니다. 욥이 처한 고난의 특별성이나 그 고난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견해에 따라 획일화시켜 버렸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했던 인격자였습니다. 욥이 지금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를 향해서 너의 고난은 죄악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친구의 바른 모습이 아닐 뿐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우리는 가끔씩 조언을 해줍니다. 조언을 해주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고난당하는 분들을 향해서 너무 쉽게 해결책을 이야기해 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대방의 정서를 헤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당했던 이 고난의 경험이, 그것을 극복했던 그 경험들이 그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그렇게 속단하지 마십시오. 마치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고난들을 내가 이미 다 경험했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극복했다 생각하며 그분에게 조언해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좁은 머리로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여라고 고백했던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12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젠 엘리바스가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원리대로 악을 심었기 때문에 고난을 거두게 된다는 자신의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신비한 체험,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이 엘리바스의 말에는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냉철하게 욥을 정죄했던 이 엘리바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비한 체험, 그 체험을 가지고 또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이니까 아마 12시가 넘은 한밤중이었을 것입니다. 그 밤에 자신이 깨어 있었는지 아니면 꿈을 통해서 보았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본 환상으로 인해서 너무 두렵고 떨려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리고 온몸의 털이 쭈삣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몸에 일어났던 변화들을 상세하게 묘사함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이 신비한 체험의 신빙성을, 내가 이것을 정말로 경험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것은 형상을 분간할 수 없는 영이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자신의 눈앞에 서 있던 그 영이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말합니다. 17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이 말의 의미는 피조물인 사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려움을 주장하느냐, 그런 말이 됩니다. 엘리바스가 자신의 환상 중에 들었던 이 말씀을 하는 의도는 바로 욥을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깨끗하다고 주장할 수도 없는 죄와 허물로 가득한 피조물이 바로 우리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욥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통해서 신비주의의 위험을 보게 됩니다. 신비주의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가끔씩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신비한 체험 그 자체를 중요시합니다. 그 자체가 이게 정말 신앙적인지 아니면 말씀에 근거한 건지 그걸 따져보지를 않습니다. 단순히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내가 경험했다라는 그것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은근히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한 성도들을 낮추어 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창조의 섭리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경험은 거짓말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한된 것만 알고 제한된 것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떠난 신비한 체험은 영혼을 병들게 하고 공동체의 분란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은 사탄도 그들을 따르는 무당이라든지 승려들에게도 이런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신비한 체험을 할 때는,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할 때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입니까? 라고 되물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신비한 체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에 친히 낮아지셔서 성막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리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아들을 통해서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요 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교통하심 곧 성령의 교제하심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는데, 이것 외에 더 이상 무슨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계속해서 요구하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신비한 체험이고 가장 최고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엘리바스의 신비한 체험이 진짜냐 가짜냐 그것을 가지고 그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신비한 체험 그 자체를 가지고 친구를 정죄했던 자체가 큰 실수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엘리바스는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섭리의 신비와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특수성을 간과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영적인 체험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영적 체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냉철한 판단력, 영적인 판단력을 소유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 진다라고 말하는 것도 기도와 말씀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기도만 강조하다 보면 심령이 뜨거워지지만 좀 더 영적인 것, 좀 더 신비한 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말씀의 균형을 맞추게 되면 이 영적인 판단력이 냉철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말씀의 잣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욥기 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누군가를 무슨 자신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 여러분 중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쉽게 말로서 위로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 저분이 저 고난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그분도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영적, 육적,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수 없는 고난을 당한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통하여서 함께 주실 동안 함께하게 하셨지만 하나님 아버지, 적으로 보고 있는 하나님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축복하며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당하는 통로로 인하여서 그 고통에 잠식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크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그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복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고난당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의 말씀을 통한 큰 위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고난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상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이여 드리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해되지 않는 복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제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제가 왜 이런 일을 나야 됩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상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통 중에서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꼭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드리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옵소서. 주여 여러분 사회적 현안을 가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허락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셔서 이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지만 영상 매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를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인 성도로 인해서 이 현장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심령을 도전하여 주옵시고 오 하나님 현장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무엇보다도 코로나 전염병이 끝나서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당에 하나님 가득 차서 가득 차 있는 그때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을 지나면서 현장 예배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행여나 하나님 한 분이라도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현장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커져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드리 하나님 아버지여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하는 모습 그 어떤 모습도 끊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서 하나님이 민족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대사인된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세상으로부터 능력받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선한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다시 한번 복음의 빛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통하는 모든 말씀 속에는 복음이 들어있게 하여 주옵시고 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하나님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100시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돌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심령을 우리 하나님이 이해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드리고 원하옵나이다. 정말 하나님과 있는 하나님 고생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드리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선이 저 천국에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저 천국을 향한 방이 날마다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하나님마다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들을 우리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육신의 질병의 선한 일어나게 하시고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의 평안을 주시고 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드리고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